네, 잠시 입수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류 역사 이래 계속 이렇게 행복을 추구해왔죠.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이렇게 많은 학자들뿐 아니라 여러 일반 사람들도 행복을 위해서만 찾아왔어요. 근데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철학자도 정의를 내렸지만 그게 맞다고는 볼 수 없어요. 한 단면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이제 이솝 이야기는 이제 123가지가 더 나온다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있어요. 우화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란 이제 인간을 이제 인격화해가지고 우리들에게 풍자나 교훈을 주는 얘기를 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많이 던져주죠. 이제 이솝 이야기 중에서 많이 있는데 독수리와 거북이 얘기했던가 생각이 나네요. 독수리가 거북이를 이렇게 잡고 하늘로 올라가죠. 거북이가 뭐 하늘로 올라가 보지 않았잖아요. 독수리 매일같이 하늘 날아다니니까 당연한 거니까 독수리는 뭐 하늘 나가도 별로 흥치가 없을 겁니다.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생전 처음 하늘을 나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았겠죠. 거북이가 나 놔줘. 하늘 날고 싶다고 하니까 이 독수리가 그러면 넌 죽어. 내가 놓으면 넌 죽기 때문에 안 된다 하니까 거북이가 그래도 괜찮아. 놔달라 해서 놔줬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퍽 소리 나는 것과 동시에 죽었어요, 거북이가.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읽어왔는데 과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 시대에 맞는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 개미와 배짱이 뭐 어릴 때 많이 진짜 들었어요. 개미는 부지런한 동물이고 곤충이고 배짱이는 아주 띵가띵가 일 안 하고 노래만 부르고 있죠. 부지런히 이제 일을 하고 겨울에는 이제 아주 이제 풍성하게 여롭게 편안히 살잖아요. 그 반면 배짱이는 여름엔 놀지 않고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 되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개미에게 찾아가죠. 개미가 하는 말이 이제 훈계를 하죠.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네가 이렇게 먹을 것도 없지 않냐고 훈계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네가 행복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각색을 더 보면 거북이한테 있어서는 최고의 꿈이 자기가 나는 건지도 모르죠. 날면서 그 순간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 순간 황홀했지만 이제 좀 지나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순간이 또 행복이 아니었나. 한순간 자기가 느껴보지 못한 걸 느끼는 그 순간 행복했다 생각하고, 또 개미와 배짱이도 조금 이제 각색을 더하면 말 그대로 이제 배짱이가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개미집에 갔죠. 개미야 했더니 개미가 문을 안 열어줘요. 개미야 뭐하냐? 문 안 열어줘요. 뒷문으로 왔습니다. 개미야 뭐하냐 하니까 뭐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뭐해 하니까 개미가 죽어 있더래요. 과로사지. 풍자예요. 교훈입니다. 우리들은 일벌레 아니에요. 심지어 일본에는 이코노믹 애니멀이라서 경제동물이란 말도 나오고 있듯이 요즘 사람들 일 때문에 얼마나 시간적으로 얼마나 또 자기 정신을 또 이렇게 피폐하게 해가지고 돈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중학교 학원 가야 된다. 고등학교 또 학원 가야 된다. 왜? 싫은데.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 가기 싫은데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대학 가서 뭐 하는데? 그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요. 좋은 직장 취직 안 해도 되는데 난 지금 행복하고 싶은데 왜 자꾸만 내 행복을 뺏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서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하니까 이유가 뭔데? 이건 뭐야? 좋은 직장 취직해서. 취직하고 싶지 않은데 취직해야 돼. 왜? 응?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기 위해서요. 그러지 않아도 나는 지금 행복한데. 그러다가 이제 죽어요. 지금도 나는 행복해. 너는 이제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어른 되면 안다 하는데 저는 조금 정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옛날에 어떤 일하는 사람이 이제 일을 안 하고 낮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일을 안 하고 왜 낮잠을 자고 있냐 하니까 죄송합니다. 좀 졸려서 잤습니다. 난 평소에 열심히 일해서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되지 않겠냐. 열심히 일해야지 네가 행복하지 하니까 열심히 일해서 뭐 하는데 하니까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많이 벌면 뭐 하는데요. 돈을 많이 벌면은 돈 생기면 집도 사고 시간도 여유 있고 이렇게 낮잠 잘 수 있지 않냐 하니까 지금도 낮잠 잘 수 있는데요. 결국 어느 것이 행복이라는 거 사는 거는 이 정의를 낼 수 없어요. 행복감이라는 것만 있지 행복이라는 거는 정의를 낼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거, 자기에게 인연되는 걸 갖다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냐 하는 거. 그때그때 맞습니다. 때문에 옛날 철학서들이나 종교서적들은 그때 맞는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의지해서 자기화시켜야 돼요.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행복을 살 수 있지. 그걸 자기 걸로 만들지 않으면 조금 남의 것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틀에 구속이 돼가지고 어느 게 행복이지 어느 게 불행인지 몰라요. 전 어떻게 보면 거북이가 행복하지 않았나 생각해봐요. 그죠? 독수리는 땅에 기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하늘 날지 못하잖아요. 하늘을 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늘을 잠시라도 날고 그걸 맛봤으면 뭐 죽어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공자도 너네 아침에 너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 좋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있지 인생에 있지 알아서 그럼 행복하지 않냐. 구해야 될 거 없지 않냐. 꼭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는다는 법은 없지만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왜? 인연이라는 거, 진리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후회 없다. 나 인연 따라 살아가는구나. 내 인생은 이것이구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결국 이 세상의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기 인생은 자기 게 아니라 사회 겁니다. 사회가 시키는 거 사회제도의 노예가 돼서 사회가 시킨 대로 일의 속박, 시간의 속박,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잖아요. 근데 요즘은 참 좋아요. 시대가 달라져서. 이 광안리 가보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월급을 받지 않는데 불구하고 마음대로 쓰고 놀고 그 모습이 저는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랬습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밖에 없었어요. 뭐 노는 문화도 없었지만 그리고 놀아봐야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몇 가지 없었죠. 지금은 얼마나 노는 문화가 많이 형성되는지 하여튼 그 시대에 맞는 거를 여러분 찾으셔야지만이 오늘의 시간도 살릴 수 있다고 봐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94페이지 교재 6번째입니다. 야온 비가 말씀하신 10가지 훈계,
교훈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 6번째예요. 기육은 그 6번째는 절막망자 존대하여 간절히 허망하게 스스로를 존대하여 경만 타인여다. 타인을 가벼이 없이니 말지. 이게 타이틀인데 결국은 자기를 높이 받들지 말고 남을 가벼이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말은 읽죠.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자기는 잘 살고 있습니다. 착하게 삽니다. 한데에서 반어적인 표현은 자기는 못 살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은 교만을 반대말이에요. 근데 겸손하고 교만이 같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겸손이라는 걸 잘 알면. 그걸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존경하고 남의 입장 그대로 자기 입장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개미는 개미의 삶이 있고 배짱이는 배짱이의 삶이 있거든요. 그죠? 또 이제 그 각색을 한번 더 해보면 개미는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하는 형이에요. 배짱이는 아주 띵가띵가 노는 동생입니다. 평생 요즘 봤다면 이제 연예인을 배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노래 부르는 그런 뮤지션들, 그 가수들 놀고 먹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놀고 먹어도 그것이 놀고 먹는 것만 아니잖아요. 부지런히 일을 안 하고 그냥 자기 기량을 발휘해서 멋있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개미는 열심히 해서 요즘 가치로 보면 10억을 벌어서 평생 이제 여러 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동생인 배짱이는 띵가띵가 돈 좀 벌면은 그전에 가수는 순간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왜? 화려하기 때문에, 사치가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직업상 아주 이제 뭐 아주 굵고 짧게 그런 인생 어떤 공식을 가지고 멋지게 살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동생한테 가서 동생아 밥 좀 사주라 하니까 형한테 가서 형이 이런 봐봐라 내가 뭘 하니 평소에 열심히 일하지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응? 봐봐 네가 지금 먹을 것도 없잖아 열심히 일했으면 됐지. 근데 이제 40대 후반 50대쯤 돼서 이제 형은 한 10억 벌어가지고 이제 착실하게 인생을 이제 마지막 인생을 이제 즐기려고 보고 있죠. 근데 동생은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또 동생에게는 팬이 있었는데 이 팬이 이제 50대 후반에 이제 아름다운 과부예요. 근데 그 여자가 100억이라는 하는 재산을 갖고 있어요. 둘이 이제 같이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과부가 60 다 돼가니까 갑작스럽게 100억을 죽었습니다. 재산을 남겼는데 100억이야. 집도 큰 거 있고 보트도 있고 자가용도 뭐 외제차고 뭐 집안의 가구는 다 앤틱 가구야. 아주 고가야. 자 갑자기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자 어느 것이 행복할까?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됩니다. 왜? 우리 사회 교육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느 거 다 행복이에요. 근데 형이 부지런히 근면히 열심히 일해도 일에 놓여가 일벌레 돼가지고 자기 행복을 그냥 거기에 매진해서 다른 걸 돌아오지 못했으면 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삶을 살았죠. 근데 동생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요즘 시대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비록 이제 뭐 기복이 심한 생활 방식을 했지만 결국은 보세요. 50대에 와가지고 형은 10억이고 동생은 100억이고 어느 게 행복이겠어요? 정답은 뭐겠습니까? 결국 그때그때 맞는 생활 방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거. 그러니까 10대는 10대 인생이 있고 20대는 20대 인생이 있고 30대는 30대 인생이 있습니다. 맞죠? 그 여러분들 지금의 인생이 있어요. 어느 게 행복이냐? 그리고 인생의 여생은 있나? 인생의 여생은 없습니다.
인생이 60이면 60대 인생이 있고 70이면 70의 인생이 있어요. 80이면 80의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거기 휘둘리는 겁니다. 70이 되면은 젊을 때를 회상해서 아이고 또 후회하고 또 지금 자기 여유가 없으면 또 자기 살아온 것에 대해서 또 후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아시겠죠? 아무리 맛있는 것도 자기가 먹고 싶지 않으면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뭐예요? 하찮은 라면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그건 진수성찬입니다. 제가 그걸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죠. 저도 얘기뿐이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해내고 있습니다. 늘 해내고 있어요. 제 간절한 소망은 뭐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이렇게 알아주고 그러니까 세상에 구애되지 않는 삶을 살고 그렇지만 뭐예요? 구애되지 않는 삶을 살 때 책임감 있는 이 책임은 결국 뭐겠어요?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자기가 주어진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 주어진 대로 살아가지만 또 목표 설정을 해야 되겠죠. 목표 설정을 하되 목표 설정에 한 것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않는 생활 방식. 근데 우리는 다 노예가 되잖아요.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노예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의미는 없어요. 인생의 의미 없다 해서 뭐 보람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인생에는 주어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초등학교부터 쭉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어느 것이 정답이었어요? 잘 기억될지 몰랐죠. 옛날 우리 이때만 하더라도 공부할 때 학원이 어딨었습니까? 응? 학원은 불과 좀 이렇게 돈 있는 집 몇 명 자녀만 학원을 갔어요. 그죠? 그래서 부자들만 고액과외를 했고. 그래서 요즘 보세요. 학원 안 가면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학교보다 학원이 더 중요해.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가 돼도 그런 사회 노예가 되지 않으면 되거든요. 때문에 학원 가기 싫어. 학원 안 가면 안 돼. 남에게 지니까. 지면 어때? 지면 네가 행복해질 수 없어. 행복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죠.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지 않는데 그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하고 행복을 찾았다 하더라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그는 뭐겠습니까? 그 키는 결국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의 철학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해야지만 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가 안 되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열등감을 가져요. 자기가 설정한 거에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안 되나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근데 열등감 가지고 아직 괜찮아요. 거기에 이제 열등감이 심해서 패배감이 들면은 그때부터 자살로 연결됩니다. 자기가 설정했던 거, 자기가 가장 그 대상으로 삼고 어떤 경쟁 상대로 삼고 있는 상대하고 이게 비교 분별해가지고 자기가 안 되면 열등감 가지면 돼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건. 그러면 자기는 나는 이 정도 됐구나. 이 정도 됐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 공부를 즐기면 되고 자기 생활을 즐기면 되는데 꼭 남이 뭐 하면 따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망합니다. 그것이 잘 되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른이 되어도 그 어른이 되어도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요.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 자기 심리가 결국은 잘못 꼬이게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때는 한 60명이 있었어요, 학급에. 그죠? 요즘 한 30명 정도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참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산수 평가 시험에서 30점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저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50점 받아왔어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3점에서 50점 올라가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아유 우리 자식 좀 공부 좀 열심히 했나 보다. 그래서 장하다. 자, 오늘은 그만 맛있는 짜장면 먹으면 열심히다. 한 3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청나라 요리를 해서 먹으러 가려는데 근데 평균 점수가 몇이니 하니까 엄마 70점.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거 어쩐지 자식이 30에서 50점 올랐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평균 점수가 70점이니까 다운됐죠. 70점이라는 건 세간의 잣대. 50점은 결국 자신의 잣대입니다. 자기 자식의. 그렇죠? 50점으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거기다 세간의 잣대 10점에 비교 분별을 해가지고 안 되는 자식을 뭐라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식도 스트레스 받아요. 경쟁에 패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1등이라는 건 없어요. 1등이 되는 순간 뺏기지 않으려고 초조 불안합니다. 긴장합니다.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근데 또 져서 2등, 3등을 가봐요. 또 1등 하려고 기습니다.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있는 인생이 있는데, 그 과정이 있는데, 우리 공부, 또 뭐예요? 경쟁, 그리고 시기심, 또 우월감, 열등감, 계속 그런 거 반복해가지고, 결국은 학창시절에 영화도 못 보고, 학창시절에 뭐 여러 개 농담도 못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몰고 가면 결국 사지로 몰고 갑니다. 자식이 사지로 몰고 가요. 지금 제도가 그래요. 세상의 제도가.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죠. 물론 그때그때 맞는 생활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때그때 맞는 생활 방식이 그 가정에 있는데 그 가정에 맞는 생활 방식을 찾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는 거죠. 행복은 자기가 찾아야 돼요. 자기에게 맞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론을, 자기의 주체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는 안 좋은 직업이다. 좀 페이가 낮다.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런 세상의 잣대죠. 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힘든 일을 하더라도 힘든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또 내가 돈을 받아서 감사하는 또 마음이 있고 또 여기서 내가 알맞게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컨트롤하는 그런 절약정신이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어느 것이 가장 좋겠어요. 그건 자기에게 맞는 생활 방식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안 해도 되는 건 됩니다. 그건 인연이에요. 때문에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좀 공부해 보시고 잘 아시는데 오늘 타이틀이 자기를 존대하지 말고 남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 결국은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세상의 이치를 보고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제 우주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인생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죠. 그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상대 덕분에 이렇게 지금 있을 수 있고 또 나는 상대를 또 살릴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상호오전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질투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질투가 있어도 자기 향상으로 연결시키는 질투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항상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우주의 중심축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공부 프린트 배워보세요. 내 인생의 중심축은 나지만 상대의 인생의 중심축은 누굽니까? 상대. 이런 뜻입니다. 왜 나한테 포커스 맞추자 말이야. 상대에게 맞추면 되지. 그때그때 따라서 자 주인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꼭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 주인공 깜도 아닌데. 근데 또 보세요. 그때그때 작품에 맞는 주인공이 있죠. 그죠? 비연의 주인공이 있고 또 행복의 주인공이 있고 또 높은 차원의 주인공이 있고 또 공부 못하는 주인공도 있죠. 불행한 주인공도 있죠. 옛날에 그 일본 작품, 일본 영화 오싱이야? 오싱 같은 거, 그죠? 또 헬렌 킬러 같은 거. 그런 주인공도 있단 말입니다. 왜 자꾸만 영화 마리를 몰라 같은 주인공을 찾고 다 잊어버렸다. 요즘은 여기 명사가 생각한 고유명사.
오드리 헵번 같은 이 주인공만 자기가 되려 하잖아요. 아니 오드리 헵번 같은 주인공 하려다가 요즘에 뭐예요? 잘 안 되잖아. 근데 자살하잖아.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어요. 부모한테 받은 건데. 근데 부모한테 받은 거 플러스 자기 정신세계를 넓히면 자기가 아름다워진단 말이에요. 자기 색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보죠. 수인 득이는 어짐을 닦아 어짐을 얻는 것은 겸양위본이요. 그래서 어짐이라는 것은 이제 공자의 사상의 제1인데 결국은 나하고 상대하고 같이 잘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겸양이라는 것은 상대를 존경한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죠. 결국은 이치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남에 의해서 내가 존재되어진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제법 뭐하죠? 연결되어 있죠. 내가 사장이면 사장이 잘났습니까? 부하 직원이 있어 잘났죠? 거래처에서 잘났죠? 그죠?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뭐 몇몇 말단 직원이라서 내가 제일 뭐 하찮습니까? 내가 있어서 사장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있어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친우하우는 친과 친하고 친구와 화합하는 것은 경신위종이니라. 공경하고 믿는 것이 근본이 된다 했어요. 공경, 정말 친구는 서로가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건 결국은 상대를 좋아하는 것, 기본이지만 상대가 싫어하는 것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문도 보면 삼위인멸의 말씀 원자거든요.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힘들어요. 부처님이나 예수님 아니다 하면은 믿을 수 없어요. 사실은.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은 예수님하고 부처님은 영원히 사랑하지만 우리들은 뭐예요? 형편을 맞으면 사랑하고 형편이 바뀌면 사랑하지 않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저는 해설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 사람을 믿어요. 사람의 말을 믿고 사람과 관계를 잘합니다. 근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지면 달라진 걸 믿어야 되거든요. 달라진 걸 믿으니까 달라진 걸 믿는 그 순간 나도 달라지잖아요. 가정의 예를 들면 가장 알기 쉬운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저녁밥을 해주잖아요. 아침밥도 해주고. 근데 똑같은 반찬이에요. 왜 요즘은 다 파워 어머니라 또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데 감사를 합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중생이다 보니까. 자식이 불평하죠. 나 엄마 믿었는데 왜 자꾸 이런 거만 해주는 거야. 근데 사실 저거 믿음이라고 해요. 자식이 그런 신호를 해주니까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네 말 듣고 보니까 좀 일리가 있다. 그래 내가 내일은 내가 뭐 아주 맛있는 반찬을 못 해더라도 좀 다른 거 한번 준비해 볼게. 네 말 덕분에. 그것은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깨지라고 있는 거지 믿음은 지켜지라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겠죠. 의리 같은 거예요. 특히 정치인들은 공약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공약을 지키다가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 나라가 또 평화의 길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그때 맞는 그런 믿음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거. 사실 위대한 사상가들, 위대한 철학가들 그런 분들은 믿음을 위해서 죽었어요. 뭐 정약용 같은 사람들. 이제 위대한 사람 많죠. 하지만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왜 불교에는 그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법화경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부처님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보살을 하면 부처님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줬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무시하죠. 근데 상불경 보살은 계속 믿음을 줬습니다. 내가 진리를 보니까 누구나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이 형을 받아서 몸을 받아서 자아가 생기면 불성을 잊어버리니까 모르는데 그걸 내가 일깨워준다. 자, 당신 믿으세요.
계속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음이 근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저 미쳤다 하고 돌을 던지고 때리려 했죠. 근데 그때마다 상골의 모습을 피했어요. 맞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왜? 조그만 자아에는 내가 굽히지 않는다. 조그만 자아를 가지고 나는 무시한다. 아주 진화, 우주의 큰 대화, 위대한 그런 자아가 있는데 우주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맞으면 안 되고 또 내가 상대에게 업을 시키면 안 되니까 도망갑니다. 안 맞으면. 그래서 멀리 맞지 않은 장소에 가서 당신은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하면 했거든요. 이게 아시겠죠? 자기가 죽으면 끝이에요. 물론 그것도 저는 인연이라 봅니다. 근데 정말 믿음은 깨지기 위해서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을 때는 저는 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정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저를 강의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맞을 거예요. 저를 정말 자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더라도 나보고 독설과라 했거든요. 지금은 보세요. 내 강의가 다 맞아지잖아요. 근데 늦었어요. 나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저 죽었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네. 인생은 미학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설정한 그런 꿈에 맞아떨어진다고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 순간 또 하나가 뭐예요? 목표 설정이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이 근본이 된다는 거 보시고, 사상산 점고하면 네 가지 상의 산이 점점 높아지면 삼도해 익심하리니, 네 가지 상은 금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화상이죠. 결국 나와 너의 구별이에요. 그리고 컴플렉스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산다고 착각해도 좋아요. 근데 영원히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랑 너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 보세요. 자, 우리가 서울 갑니다. 지금 출발했어요. 언양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지금 출발해서 지금 고속도로 입구에 지금 도착하고 있어요. 톨게이트에. 자, 누가 빠릅니까? 언양휴게소가 빠를까요? 서울에 누가 도착할지 모르죠.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하대. 각자 다른 코스로 가가지고 빨리 도착하느냐.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 왜? 그 인생은 영혼인데, 영혼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세 발이 필요하는 겁니다. 조족지역이에요. 그죠?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사막도에 바다 깊어진다는 것은 삼진치 삼독이 깊어지는 거야. 나와 너가 구분되니까. 내 먼저, 너는 내 밑에, 나중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기중심. 외현 위는, 밖으로 위가 나타나는 것은 여존기나 존기하듯 하나, 내무소득은 안으로 얻은 것이 없으면 사후준이라 썩은 배와 같니라. 그러니까 저는 형식을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지만, 이거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형식보다는 마음이에요. 요즘엔 형식주의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뭐 좋게 해야 되고, 말도 이쁘게 해야 되고, 말도 항상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고, 너무 형식주의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정신세계는 썩었습니다. 왜? 자기를 잘 몰라야 하니까. 자기 내실이 없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 할 수 있고, 상대에 대해서 공감할 건 공감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관계할 때 보면 공감하지 않아요. 둘로 나눠집니다. 그게 아산인상이에요. 주관객관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맞죠? 항상 상대보다 위에 쓰려고 합니다. 직장생활 하면 그럴 거예요. 그 때문에 불교를 배우는 거는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좀 이따 써놨어요. 관익대자는, 관직이 더욱 높은 자는 심익소하고 마음이 더욱 작고, 도익고자는, 더욱 높은 자는 의익빈이라, 뜻이 더욱 낫니라. 두 가지를 해석해요. 관직이 아주 높은 사람은 아주 정신세계가 얕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낮추라는 얘기죠. 관직이 높은 거는 당신이 전세계 복이 많아서 높이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없는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맞춰라.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 간디 같은 거나 또 우리 백범, 김국, 선생 같은 분들은 위대하잖아요. 그죠? 오직 서민들을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정말 잘 사시는데 불구하고, 정말 일반 대중을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가 높은 자는 뜻이 더 낮다는 것은 뜻을 더 낮추라는 것이고, 이상하게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보상심 뭐 있습니까? 나를 존경해야 된다, 나를 받들어야 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이런 거 나왔다 보니까 결국 옛날에도 지금의 우리 심리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좀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좀 사회가 복잡해질 뿐이지 인간의 마음은 더욱더 추악해진 거죠. 이나산 동초에 나와 너의 산이 무너지는 곳에 무의도 자성하리니, 나와 너의 산이 무너지는 곳, 그러니까 나와 너 구별하면 그때부터는 대립이에요. 나는 없는 그곳에 행복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시고 그때그때 공부하시면 좋겠고, 무의도라는 것은 저절로 자연이에요. 무의 자연이죠. 그때그때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체념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포기단념이 아니고, 아, 이것은 오늘 내가 10등할 차례구나. 그럼 다음 차례는 아 그래 이 차례에 이어서 가자 이러면 되는데, 10등 하니까 뭐야 1등 올라가려가지고 쎄 빠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코피 흘리고 또 딜레마 빠지고 자기 페이스 오버돼가지고 컨디션을 문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죠? 자, 법묘하다는 자는 대체로 마음을 낮추고 있는 자는 만복 자귀인이라, 만복이 저절로 귀한다, 따라온다는 거죠. 의지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되는데 정말 제가 여러 가지 뭐 철학책 읽어보고 여러 가지 인문학책 읽어봐도 답은 없어요. 각기 자기의 사상을 펼 뿐이지 어느 것이 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거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고 살아.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살아요? 저는 그래요.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것도 좋은데 더 나아가서는 그때그때 네가 아 이것이 필요한 인연이구나 생각하고 그때그때 따라서 그 다음 순간에 연결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그 하나의 막대가 있습니다. 쇠막대가 있어요. 쇠막대가. 그럼 이게 딱 잘라졌다고 예를 들어요. 잘라졌어요. 그러면 용접해서 붙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용접한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죠? 근데 용접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갈고 닦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잘 돼야 되는데 갈고 닦는 공이 더 힘들어. 갈고 닦는 공이 더 힘들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의 어떤 그런 공백이 치우쳐지는 거죠. 여백이 남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인연의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데 1년에 그걸 다 없애버리고 닦는 것만. 그러니까 여기 요즘 말은 공부죠. 공부. 잘해야 돼. 남에게 좋은 사람. 그렇게 되면 노예가 돼버려요. 좋은 거야 노예. 또 뭐예요? 호감 받아야 된다 하는 노예. 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노예. 제일 나쁩니다 이게. 위선자라죠. 근데 어떨 때는 그래요. 울어야 되고 어떨 때는 웃어야 되고 어떨 때는 화를 내야 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때예요. 계속 그것이 갖다가 연결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내가 그때그때 맞는 관계를 잘 깔끔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일식 가면, 특히 횟집 가면 초생강을 먹습니다. 초생강. 초생강 먹는 이유 아세요? 초생강. 생강초 있잖아요. 생강 쪄인 거. 초에다. 네? 살균작용을 방지. 네? 아이고 대단하셔. 이렇게 또 이론적으로 말씀하시고. 간단해요. 앞에 먹었던 음식의 맛을 없애버리려고 초생강 먹습니다. 앞에 먹었던 맛하고 지금 먹은 맛이 다르면 계속 이 믹스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먹었던 맛을 없애기 위해서 강한 향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먹으면 다른 맛이 살아난다는 거죠. 맞죠? 일리가 있죠? 우리가 뭐 보면 보잖아요. 뷔페에 가면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그건 거 같지 않습니까? 그죠? 또 아시겠지만 횟집에 가보면 센 거 먼저 나오고 익힌 거 뒤에 나오죠. 익힌 거 먹으면 센 거 맛이 안 나거든요. 차 마실 때는 과일을 내지 않거든요. 과일을 먹으면 차 맛을 몰라.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때문에 구분을 전 잘 지라는 거예요.
구분 구분을 잘 스무스하게 지셔야만이 이 공부가 잘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는 인생론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자, 했는데 이제 오늘 여기 쭉 한번 한 달씩 읽어보죠. 이제 자, 또 보살을 모셨으니까 읽어보죠. 주제는 보살에는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는데 잘 보세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석가세존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호사라국의 파사익 왕과 말리 부인이 이야기하고 있던 중에 세상에 자신만큼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고 하는 결론이 되어 그것이 석가세존의 가르침에 반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 석가세존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석가세존은 바로 그대로다. 사람은 자기보다 사랑스러운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자신은 가장 사랑스럽다고 여긴다. 때문에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나를 사랑하면 남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싫은 거는 남에게 하면 안 돼요. 상대가 나기 싫은 거 하면 싫잖아요. 내가 상대에게 싫은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 잘해주기보다는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근데 상대가 어느 것이 좋은가 어느 것이 나쁜가 그것도 알아야지만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똑같잖아요. 그 다음 보죠. 또 적극적인 가르치심으로써 역시 파사익 왕을 향하여 신구의에 있어 선행을 하는 자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라고 말씀하셨다. 앞의 가르침이 불살생의 기법이고 뒤의 가르침이 보살행을 권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이다. 결국 보세요. 앞에는 결국 자신을 사랑하니까 남도 사랑하고 남도 해치고 남을 손에 비치면 안 되겠죠. 뒤에 가르치면 결국 뭐예요? 내가 신구의 삼업, 그러니까 결국 내가 몸, 내 마음, 입 그런 거 가지고 남에게 선행이라는 거는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서 좋은 것이면 남에게 있어서 싫은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결국 계법이라는 거는 결국 서로의 룰을 지키는 겁니다. 서로의 인생을 서로 이렇게 빛내주는 그런 것이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즉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을 위하여 선행을 하는 것이 참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그 행복은 보통 말하는 물질적 감각적인 행복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행복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람에게 괴로움이나 고민에서 구제해주면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따뜻한 것이 가슴을 가득 찬다. 마음이 넓어져 편안하게 되고 천지 모든 것과 친구가 된 듯한 마음이 된다. 이것보다 더 좋은 행복이 있을까? 보통 물질적 감각적인 행복은 이른바 에고에 입각한 좁은 편협한 행복이다. 그리고 일시적인 행복이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 싫어져 버린다. 결국은 우리가 정신세계에서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필요한 것, 또 상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이 거울과 같이 됩니다. 거울은 비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오면 상대를 그대로 비춰줍니다. 빨간색이 오면 빨간색 비추고 파란색은 파란색 비춰주거든요. 그대로 투영해 주죠. 그게 바로 상대에게 맞는 관계법이라는 거죠. 그 반대로 보살도를 행하여 본으로 얻은 행복은 제법무아라고 하는 천지진리에 직결된 행복이니까 실로 순수하고 광대하고 오랫동안 계속하는 것이다. 법화경에 보면 반복하여 설해져 있듯이 우리들의 인생은 이 한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보살도를 행한 자는 반드시 좋은 곳에 안 한다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 역할을 맡으실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마라가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마라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다. 부처님께서는 주의 깊게 듣고 난 뒤에 자비심이 담긴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보세요. 주의 깊게 듣고 난 뒤에 자비심이 담긴 목소리로 이렇게 관계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할 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특히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는
이치로 얘기됩니다. 상대의 말에 공감하면서 상대의 진리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도 충분히 보세요. 부처 말하시는 거. 이게 비유의 왕이에요. 부처 말씀 보세요. 부처 노릇하기가 즐거운 일처럼 보이는가? 자네는 내 제자들이 나를 위한답시고 한 짓들을 알지 못할 것을. 그들은 내가 한 적도 없는 말을 내 말로 만들고 괴상한 절을 짓고 다닌다네. 제단 위에 내 형상을 올려놓고 곡식과 재물을 모으고 나의 가르침을 포장해서 상품으로 만든다네. 이보게 말아. 만일 자네가 부처가 되는 일이 진정 어떠한 일인가를 안다면 자네는 부처가 되고 싶지 않을 걸세. 참 멋진 말이죠. 쉽지 않아요. 쉽지. 그냥 그때그때 사세요. 인간적으로 고뇌하면서 슬픔은 슬픈 대로, 화나면 화난 대로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그게 바로 정말 불교입니다. 사실은. 타인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가? 괴로움을 받는 것이 싫다면 타인에게도 괴로움을 주지 않는 것이다. 잔혹한 마음을 극복한다. 노벨상을 수상한 데니스 가버라는 영국의 물리학자는 성숙사회와 인간이라는 책 속에서 앞으로의 사회를 리더해 나가는 팩터는 윤리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리지수라는 것은 예를 들면 타인의 눈물을 자신의 눈물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인간이 아니면 앞으로의 사회의 지도자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석조는 탁발하기 위해 코사라국의 수도 사위성으로 나가셨다. 아이들이 재미있듯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다. 왜 그런가 보고 있자 개천에서 잡은 물고기를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밟으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었다. 석조는 발걸음을 멈추고 부드럽게 말을 거셨다. 얘들아, 만일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맞거나 밟히거나 한다면 무섭다고는 생각하지 않을까?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이들은 훌륭한 사문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장난을 그만두고 그 부드러운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한 아이가 말하였다. 대덕이시여,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한다면 무섭습니다.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저도요 라고 따라서 답해 주었다. 석조는 수긍하시고 이렇게 들려주셨다. 그럴 것이다. 괴로움을 받는 것은 싫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자에게도 괴로움을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누구라도 괴로운 일은 싫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난치는 아이들에게 대하는 훈계만은 아니다. 우리들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기이한 것이 숨어 있는데 잔혹한 마음도 그 하나다. 그 잔혹한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근본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석조는 법화경의 비유품에서 금차 3개, 지금 이 3개에는 계시 아유, 다 내가 있다. 기유 중생, 그 중의 중생, 실시 오자, 다 나의 자식이다. 라고 설하고 계신다.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부처님의 생명에서 태어난 것인 것이다. 모든 존재가 부처의 분신이고 불자이고 불성 그것이다. 그것도 인간만이 아니라 초목국도 실계성불이라 하듯이 풀이나 나무까지 불성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불성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형이 있는 육체를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본질이 불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을 근본무명이라고 한다. 이 근본무명 때문에 본래는 동포이고 형제자매인 생명을 태연하게 죽이는 일도 있는 것이다. 석조는 제가 신자에게 준 5개의 첫 번째에 불살생계를 들으셨다. 그러나 우리들은 물고기도 먹고 고기도 먹는다. 불살생계를 완전히 지킬 수는 없다. 석조는 그것까지 금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장난을 위해 멋대로 살아있는 것의 생명을 빼앗는 잔혹함을 엄격하게 훈계하시는 것이다. 지금 또 아이들이 작은 새나 물고기를 잡는 일에 흥미를 갖는 것은 원시시대에 그것들을 잡아서 먹은 잔혹함이라고 말한다. 인간으로서 아직 미숙한 아이일 경우 때로 인간의 마음 안에 숨어있는 잔혹한 마음이 스트레이트로 얼굴을 내미는 일이 있을지 모른다. 전부 이게 전생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타남이 우리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뭐 쥐꼬리 잘라서 학교에 가져가고 송치기 잡아서 가져갔잖아요. 그게 왕따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것이 이제 요즘에 형을 바꾼 뿐이지. 인간에게 적용을 시켰을 뿐이지.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뭐 시기가 돼서 문제가 됐을 뿐입니다. 이 생각하시게 되겠죠. 자비의 샘은 마르는 일이 없다. 지금의 인류는 원시 시대보다 더 진화했다. 그러나 아직 정말로 진화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여전히 전쟁을 하고 많은 인간이 서로 죽이고 있다. 진실한 진화란 인간을 비롯하는 모든 존재가 동포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가 동정심을 가지고 크게 좋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불교가 바라는 부의 이상은 바로 그곳에 있다. 어느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말을 모아 만든 소책자에 친구가 메뚜기 날개를 잡아 뽑는 것을 본 아이가 아프니까 하지 말아줘 라고 호소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낀다. 이것이 진실한 동정심이고 자비심이다.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을 크게 길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인류의 진실한 진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상처의 아픔을 모르는 자가 남의 아픔을 비웃는다고 하는 세익스피어의 말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비는 상대의 슬픔을 아는 마음인 것이다. 동정심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곳에서 탄생한다. 그 마음은 마르는 일 없는 샘 같은 것이다. 남에게 자비를 베풀면 베풀수록 계속 솟구쳐 나온다. 그리고 자신의 주위의 사람에게 동정심을 베푸는 사람은 아프리카의 난민들에게도 원조의 손길을 뻗지 않고는 있을 수 없게 된다. 그 마음이 더 크게 번져가는 것이다. 자, 이거 이제 장하게 읽었지만 결국은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시고 또 집에 가서 또 식구들에게 이렇게 저절로 보게 해주시는 것도 보상이 아닐까 생각해보면요. 불교의 선의선과는 내가 남에게 같이 공급하는 것이 자꾸만 이게 능숙해지는 거예요. 쉬워진다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그 때문에 자비와 지혜는 쓰면 쓸수록 는다는 거. 마지막 이제 개성을 보죠. 교만 진중 장반야요. 교만한 번뇌 가운데 반야를 지니고 아인상상 장무명이로다. 나와 너의 상의에서 무명을 기르노도다. 알겠죠? 그러니까 교만한 번뇌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 한 생각 깨달아서 지혜를 갖다가 일깨워주고 꺼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나와 너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무명이 생기니까 그것을 지혜로 이렇게 조금 살펴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경타불학 용종노 타인을 가배하고 배우지 않고 용종이라는 것은 그냥 아장아장 자기도 모르게 늙어버리면 결국 뭐예요? 잘난 체하고 그냥 휘둘러가지고 세간의 잣대 노예가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마음 공부하지 않고 항상 너나 구분해버리면 병화실만 불구하니까 병들어 누워실만 탄식이 끝이 없다는 거죠. 결국 육체의 병 그게 아니고 정신의 병이에요. 정신의 병은 정말 힘들어요. 정신에서 육체 병이 오거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행복입니까? 아무리 짧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부자라도 행복입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행복인가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주체성, 결국 자등면 법등면이죠.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에게 맞는 행복을 찾으시는 게 맞다고 저는 감히 불교를 통해서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건데 사실 부처가 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혼이라는 시점에서 볼 때 그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 차이는 너무 없다는 것이 맞죠? 결국 영혼의 입장에 보면 다 뭐예요? 똑같아요. 어느 것이 높고 낮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연 따라 사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처에 사는 세상이 사바세계니까 사바세계에 있어서 자신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으시는 것이 바로 지혜 아닐까 이렇게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오늘 또 와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또 뭐 하나 배우고 가시죠? 맨날 똑같은 거죠? 그죠? 맨날 똑같은 건데 우리 인생도 맨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것 어제 반복하는 것 같은데 어제하고 오늘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달라요. 어제 온 손님 오늘 다릅니다. 그죠?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도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그때 맞는 것을 우리가 잘 처리하고 잘 행복하게 관계할 수 있게는 역시 자기 마음의 지혜를 꺼내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말했던 나와 너의 구분을 좀 없애고 나는 너는 나다 하는 그런 동체주의, 동체 대비, 같은 몸이라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아파해주고 상대의 입장에서 기뻐해주는 것이 지혜와 자비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느끼신 거 있으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여름 초입에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덥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춥기도 하고 기온차가 커요. 항상. 뭘 느끼셔요? 빨리 가까이 집에. 내일은 현충일인데 저희 합니다. 일단 50분 오시고 이번에 또 행복한 여행 또 2년이 되시면 울진이니까 가기 어렵거든요. 참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비교 분별해서 난 이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렇다. 이거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이 자기를 아까 다운시키지 않습니다. 열등감도 필요해요. 근데 열등감에서 진짜 패배감까지 가면 그때는 이제 조금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근데 사실 패배감도 필요해요. 왜? 내가 패배해서 저 사람이 승리했지 않나. 상호의존 관계니까.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빠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다. 내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의 여유, 사물에 대한 구애가 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마치겠습니다.